드디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인데 오늘 이제 피차 복종하는 삶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피차 복종하는 삶의 첫 번째로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삶이 가정에서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확산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평온함, 이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에 포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만 가정에서는 불화가 있고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가정도 기쁨으로 가득하고 평화가 넘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화목해 된 자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이제는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해 하는 자가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감독을 뽑을 때도 그렇고 집사를 뽑을 때도 그렇고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오는 거고, 또 이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일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아내의 영원한 생명, 구원,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일에 있어서 더더욱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남편은 가장 집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셨던 것 같이 남편도 그러한 임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영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동일하게 남편에게도 요구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고, 그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내를 희생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영원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남편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자녀가 되고 또 누군가의 또 부모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자녀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부모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만약에 부모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장 귀하고 큰 막중한 책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동물들도 새끼를 놓으면 그렇죠. 그 새끼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젖을 먹이고 일정 기간 데리고 있으면서 먹이를 구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새는 살아가기 위해서 날개짓 하는 방법을 가리키고, 짐승은 동물은 먹이를 잡는 방법을 가리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새끼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자녀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예, 맞지요.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르고 보호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합니다. 그게 다 세상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동물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끔 반드시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귀한 역할입니다. 책임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일을 그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그냥 주일학교 같은 데 맡기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고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남편과 아내, 부모죠. 부모의 역할입니다. 누구에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 당시 상황을, 문화를 한번 좀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로마는 굉장히 심한 가부장적 제도를 가진 그런 문화였습니다. 아내나 자녀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아이를 낳으면 먼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편의 발 아래다가 둡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아이를 이렇게 잡아서 올리면 내 아이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뜻이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는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죽여도 되고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갖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심하지요. 근데 그런 문화였습니다. BC 1세기 때 편지가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편지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건데, 로마 사람이 이집트로 가서 이제 아마 그 무슨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아내, 로마에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제 안부를 묻고, 그리고 내용에 보면은 내가 돈을 좀 보낼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써라, 뭐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첨부해서 있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아이를 낳거든, 아마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거든 남자 아이면 살려두고 여자 아이면 버려라. 그렇게 기록이 편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 남편에게 있어서 모든 권한이 다 주어졌는데 자녀를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갖다 버릴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가 붕괴가 되면은 그 위기감이 이제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데 그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법과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과 질서의 붕괴는 뭘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전한데 법과 질서를 붕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온갖 더러운 일과 힘든 일들은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것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그때 생기는 모든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때가 오면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있어서 세 번째로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가장 큰 책임과 의무는, 역할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먼저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 아래에 있는 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질서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는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앞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복종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그 아래 무릎을 꿇고 리더십 아래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인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아래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청종한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잘 듣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 행동한다, 순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자녀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순종하는 자녀였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 말씀에 그냥 잘 듣고 그대로 행한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 요구와 마찬가지로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태도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가 하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고,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삼성 이병철 그 회장님 기억이 나시지요? 그분이 이제 저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대로 못하는 게 3가지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됐나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원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미원이 조미료의 그 대명사처럼 돼서 삼성이 미풍을 만들어서 그 미풍 가지고 이기려고 별별 선전을 다 해도 결국은 미원을 이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3가지가 있는데 자식과 골프와 미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인 이건희 회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3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똑같이 자식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뭐 자식이 이혼하고 막 어려운 시기가 있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안 하고 접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과 자동차 미원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마음은 누구나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똑같이 느끼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이제 세미나가 있는데 한 그 여성분이 이제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5명인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잘 자라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듣는 사람들이 가슴에 답답.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런데. 근데 이제 그 강사의 5 아이들이 다 어렸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들을 수 있는데 점점점 커가면서 그래도 순종하는 아들이 되는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아들이 안 됐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들이다,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딸이다, 그렇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부모를 무시하건 불순종하건 그렇게 살아가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그 전제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 5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피차 복종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삶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는 늘,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사랑의 정의처럼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3장 20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바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자녀가 부모에 순종하는 일은 강요로 될까요? 너는 말이야, 너는 예수 믿는 자잖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일까요? 그게 가르치는 일로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나 강요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애쓰십니까? 왜 순종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이 없는 것, 무법천지보다 분명히 좋은 겁니다. 반드시 그보다 낫습니다. 그렇지만 율법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뿐이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 행동을 고치지는 않습니다. 누가 저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게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이전에 부모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희생함으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통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아빠와 자녀 간에 서로 보기 싫은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하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왜 말을 안 듣겠습니까? 아빠는 내가 이러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녀가 그 아빠를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거절할까요? 첫 번째,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더라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셨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다시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옳다. 그 일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옳다고 하는 것은 법칙과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를 먹이고 돌보고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일 뿐만 아니고 자연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길러진 자녀가 그 부모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는 옳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보면 그리고 욕을 할 것입니다. 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은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뿐만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세상의 철학책은 저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뭐가 뭔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너무나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자연의 질서이다. 그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그 이유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본질상 옳은 일일 뿐만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순종은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입니다. 6계명은 뭘까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은 탐심을 가지지 마라. 탐욕을 버리라 하는 것이 10계명인데 앞에 4개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계된 것인데 여러분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뭐가 어렵습니까? 누구나 아마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10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저런 약속이 있으니까 첫 계명 그래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습니다. 오직 5계명에만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계명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첫 계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뭐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첫 계명이 그 중요성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질서와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 일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악한 일들, 힘든 일들이 뭘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도 없는 예를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깨어진 관계를 평생을 그 일로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왜 이 공경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제가 다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경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광을 돌리라 하는 뜻입니다.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금방 이제 감을 잡으시겠죠. 영광을 돌리는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다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섬겨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경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마치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를 이 땅에서 표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신 누구를 공경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명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부모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하는 아주 엄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우리보다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지식이 뛰어날 수도 있고 지혜로울 수도 있고 힘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은 부모님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사람 간의 관계가 그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의 관계로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나의 부모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런 말일까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명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것이면 벗어나는 것이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전제가 주 안에서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님께 아버님, 어머님 제가 해야 되지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라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그 태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계셨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0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뒤에 6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계명 뒤에 첨언이 되어 있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일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그 땅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냐? 오래오래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냐? 부모를 공경해라. 너희가 장수하기를 원하냐? 이 계명을 지켜라.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래 사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오래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오래 산다, 장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모를 잘 섬기면, 공경하면 길게 산다는 뜻일까요? 원래 그 히브리적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장수의 개념은 나만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장수한다는 의미가 대대로 복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자식도 나와는 별개가 아닙니다. 나도 내 부모님의 별개가 아니죠.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를 받았고 내 자식도 내 육체를 통해서 나온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은 결국 누구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인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바로 이제 말씀하기 바로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장수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손손 누린다는 것뿐만 아니고, 저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대까지가 무슨 뜻일까요? 저거는 영원이란 뜻입니다. 영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 죄와 위험에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학생이었는데,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우리 육교로 가지 말고 그냥 건너가자. 근데 그 친구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랬어. 그리고 자기만 육교로 간 겁니다. 근데 밑에서 깨 소리가 나서 보니까 두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뭔가 하면 죄와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저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 전제가 주 안에서입니다. 그 부모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 자식들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러면 그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 부모가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험에서 벗어날까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옳은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부모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자녀는 순종함으로 그걸 받는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님과 달리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영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모에게. 그리고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명에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가 요구하는 바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비유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얘기를 제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얘기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 돈을 주세요. 저에게 유산을 나눠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됩니다. 누가 봐도 부모님께 불순종한 아들이 맞지요. 순종한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도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그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사랑스럽고 그리고 가장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얘기를 하자면 첫째 아들은 다릅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순종적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에게 뭘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 아들은, 저 둘째는 뭡니까? 첫째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자녀가 아니고 나 자신. 여전히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부모님께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졌을 때, 내가 비참해지고 비천해졌을 때, 내가 부모님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겸손해졌을 때,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그때 가능해집니다.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성령 충만이 결국 무엇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마지막 제가 다시 5장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